지금 당장 빛을 가져오십시오. 서랍 속에 있든 화장대 위에 있든 아니면 욕실 한켠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든 지금 이 순간 그 빛을 손에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빗살 사이에 엉킨 머리카락이 보이십니까? 끊어진 가닥들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 작은 빛 하나가 당신의 인복과 자식운을 얼마나 깊이 붙들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고 큰 스님께 복을 빌면 언젠가는 인연이 열리고 자식의 앞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 밖에서 찾지 말라. 내 삶의 공간이 곧 도량이다. 당신이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그 방, 그 집, 그 공간 안의 기운이 바로 당신의 복과 액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정을 살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절을 다니면서도 자식과의 관계가 날로 멀어지는 어머니들을 보았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홀로 무너져 내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를 되뇌는 그 고통. 저는 그 고통이 결코 그분들의 잘못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여온 공간의 기운이 막혀 흐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의 불씨 중 하나가 놀랍게도 매일 손에 쥐는 그 빛 하나에 있었습니다. 빛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빗살은 엉킨 것을 푸는 도구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가지런히 정돈하듯 빛은 본래 막힌 인연을 풀고 흩어진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더럽고 엉켜있고 아무 곳에나 내던져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의 인연 기운 역시 그와 같이 엉키고 막히고 흩어져 버립니다. 자식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랜 친구마저 하나둘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큰 절을 찾아 먼 길을 떠날 필요도 없고 비싼 부적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빛, 깨끗하게 씻어 천에 쌓인 빛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매일 아침 단 한 번 정갈하게 머리를 빗으며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대로 작은 정성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단 100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작은 정성을 이어간다면 막혔던 인복이 열리고 홀로 헤매던 자식의 길이 비로소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은 이미 인연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분을 떠올립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 살던 50대 중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손이 닳도록 일했고 명절마다 저를 찾아 두 손 모아 빌었으며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것은 단 한 번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곁을 떠났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30이 넘도록 방황을 멈추지 않았으며 딸과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된 오해가 쌓이고 쌓여 1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분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혼자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빚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글쎄요, 여기저기 있겠죠. 화장대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가방 안에도 있는 것 같고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그 빚들이 지금 깨끗합니까?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집안에 쌓인 기운의 형태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공간이 흐트러지고 공간이 흐트러지면 인연이 흐트러진다. 우리는 흔히 인복이 없다는 것을 타고난 팔자나 전생의 업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공간의 기운, 매일 손에 닿는 물건들의 상태, 그리고 그것들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가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져 인연의 기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빛이 더럽고 엉켜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손에 쥐는 물건이 이미 탁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뜻이며 그 탁기가 하루의 시작을 물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인복이 막힌다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분명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어렵다고 손 내밀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만 남으며 오래된 인연들마저 하나씩 끊어지는 그 느낌. 자식운이 막힌다는 것은 또 어떤 느낌입니까? 자식이 나쁜 아이가 아닌데도 늘 제자리 걸음이고 부모 마음을 몰라주며 좋은 기회가 와도 번번이 놓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그 느낌. 그것은 그 아이의 잘못도 당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집안의 기운이 막혀 순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흐르지 못하면 탁해집니다. 그리고 탁한 기운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연도 아무리 능력 있는 자식도 제 날개를 펼치지 못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이치를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탁해진 가정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오래된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며 무엇보다 매일 손에 닿는 가장 작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빛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수십 년간 조용히 집안의 인연 기운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서늘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기운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기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빛이라는 물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빛을 들고 머리를 빗습니다. 30초, 길어야 1분, 그리고는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빛이라는 물건이 품고 있는 깊은 상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작은 것 속에 큰 이치가 있고 하찮아 보이는 것 속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바로 그러한 물건입니다. 빛살을 보십시오. 가지런히 줄지어 선 수십 개의 살들이 한 방향을 향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 빛살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엉키고 뒤엉킨 것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결을 따라 천천히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인연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인복이 막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이 엉켜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풀려고 할수록 더 단단히 엉키는 실처럼 마음이 급할수록 인연의 매듭은 더 조여듭니다. 빛이 머리카락을 대하듯 결을 따라 천천히 한 올씩 그렇게 풀어야 비로소 막힌 인연이 열립니다. 빛은 그 이치를 몸으로 가르쳐주는 물건입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빛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무빛과 뿔빛은 목기 목회를 품고 있습니다. 목기는 오행 중 생명력과 성장 그리고 인연을 주관하는 기운입니다. 무은 호를 낳습니다. 목기가 강해지면은 하기호의가 살아나고 하기는 곧 사람 사이의 온기와 정친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나무빛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것은
집안의 목기를 살려 인연의 온기를 깨우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플라스틱 빛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은 자연의 기운을 품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전기를 일으켜 기운을 흩뜨립니다. 풍수에서 정전기는 기운의 혼란, 즉 인연을 밀어내는 힘으로 봅니다. 매일 아침 플라스틱 빛으로 머리를 빗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인연의 기운에 혼란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숫자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빛이 2개도 3개도 아닌 단 하나여야 하는가?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일심이신, 즉 한 마음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오로지 하나의 마음을 모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성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을 여러 개 두는 것은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도 저곳에도 가방 속에도 화장대 위에도 그렇게 흩어진 빛은 흩어진 마음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기운을 낳고 흩어진 기운은 인연을 모으지 못합니다. 단 하나의 빛에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의 간절한 정성으로 하늘에 닿겠다는 서원 수행입니다. 그 서원이 쌓이고 쌓여 100일이 되는 날 비로소 하늘도 그 정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손으로, 지금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큰 절을 찾아 100번을 다녀와도 집으로 돌아온 그 공간의 기운이 탁하다면 그 기도의功德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 아침 단 하나의 빛을 정갈이 들고 한 마음으로 발언한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그 정성과 같은 마음을 매일 집 안에서도 이어가라는 말입니다. 그 연속성 안에서 기운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사람의 기운이 응집된 곳으로 여겨왔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 머리를 빗는 행위, 그리고 그 머리를 정돈하는 빛,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기운의 흐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다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기운을 바르게 세우고 인연의 문을 여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100일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갈 때 엉켰던 인연의 실이 풀리고 막혔던 자식의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빛 하나.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알았으면 행하라, 행하지 않는 축은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딱 100일만 이 비방을 온전히 따라 해보십시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성입니다. 첫 번째는 빛을 고르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나무빛이나 뿔빛을 준비하십시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빛은 대추나무, 참빛나무, 박달나무로 만든 것이 좋고 뿔빛은 물소 뿔로 만든 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기운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빛을 고를 때는 빛살이 고르고 빠진 살이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빛살이 하나라도 빠진 빛은 인연의 실이 끊긴 것과 같아 오히려 기운을 흩뜨릴 수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래 써서 빛살이 상한 것은 피하시고 중고품이라면 깨끗이 씻어 햇볕에 하루 이상 말린 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빛은 오직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100일 동안 다른 사람과 절대 함께 쓰지 마십시오. 빛은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 사람의 기운이 섞이면 정성이 흩어지고 비방의 효험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빗을 두는 자리입니다. 빗은 깨끗한 천에 싸서 보관합니다. 천의 색은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이 좋습니다. 흰색은 정갈함과 순수한 정성을 뜻하고 노란색은 토기투회로 인연을 모아 안정시키는 기운을 가집니다. 빗을 쌀 때는 반듯하게 접어 단정히 싸십시오. 구겨진 천에 아무렇게나 올려두는 것은 정성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싼 빗은 잠자리의 머리맡, 즉 베개에 가까운 쪽에 두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기운은 가장 고요하고 순수한 상태가 됩니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빗이 머리맡에 있으면서 인연의 기운을 천천히 정돈하고 모아줍니다. 마치 조용한 밤사이 실이 풀리듯이 서랍 안에 넣어두어도 괜찮습니다만 반드시 머리가 향하는 쪽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빗이라도 잘못된 자리에 두면 오히려 기운을 역행시킵니다. 가장 먼저 화장실은 절대 안 됩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탁기 좋게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빗을 두는 것은 인연의 기운을 탁기 속에 담가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면대 앞에 빗을 두시는데 이 습관을 오늘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관 정면도 피하십시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 정면에 빗을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충돌하여 인연의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침대나 이불 위에 그냥 올려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빗은 반드시 천에 쌓인 채로 머리맡 가까이 안정된 자리에 놓였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 아침의 의식입니다. 이것이 이 비방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천에서 빗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단 한 번 정갈하게 머리를 빗으십시오. 빠르게 해치우듯 빗지 마십시오. 빗살이 두피에 닿는 느낌을 느끼면서 엉킨 것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빗으십시오. 그리고 빗질을 하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인연이 풀리기를, 나의 자식의 길이 밝아지기를.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그 한마디를 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빗질을 마친 후에는 다시 천으로 단정히 싸서 머리맡에 돌려놓으십시오. 이 의식은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동안 이어져야 합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빗을 가지고 가십시오. 몸이 불편한 날에도 짧게라도 이 의식을 이어가십시오. 끊김이 생기면 기운의 흐름도 끊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100일 동안 지켜야 할 세 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은 기운의 구멍입니다. 정성스럽게 쌓아가는 기운도 의심 한 번에 새어나갑니다. 둘째,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비방은 조용히 혼자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 기운은 분산됩니다. 셋째, 급하지 마십시오. 100일은 흐트러진 기운이 한자리에 모여 비로소 형태를 갖추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고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묵묵히 그 정성을 이어가십시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하늘의 시간은 우리의 조급함을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빛, 단 하나의 정성, 그리고 단 100일,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것보다 공덕을 허무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100일의 정성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허물어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경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 쌓은 정성이 헛되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첫 번째 금기는
빗을 더럽힌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빗살 사이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그 엉킨 머리카락은 탁기를 품기 시작합니다. 빗살 사이에 쌓인 각질과 기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기는 다음날 아침 빗질을 할 때 고스란히 두피와 머리카락을 타고 당신의 기운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아침에 의식이 정화가 아니라 오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빗질을 마친 후에는 빗살에 걸린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미지근한 물에 천연 비누로 빗을 깨끗이 씻어 그늘에서 말리십시오. 햇볕에 너무 오래 직접 노출시키면 나무 빗의 경우 갈라지거나 뒤틀릴 수 있으니 그늘 건조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빗이 깨끗해야 기운도 깨끗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비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빗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라도 안 됩니다. 빗은 사람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100일 동안 당신만의 기운을 한 곳에 모아가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기운이 섞이는 순간 그 모아진 기운은 방향을 잃고 흩어집니다. 특히 몸이 아프거나 기운이 크게 저하된 사람이 당신의 빗을 쓴다면 그 탁기가 빗을 타고 당신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100일이 끝나기 전에 누군가 실수로 당신의 빗을 사용했다면 그 빗은 즉시 깨끗이 씻어 햇볕에 하루를 말린 뒤 다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섞인 기운 위에 쌓아가는 정성은 기반이 흔들린 집과 같습니다. 세 번째 금기는 빗을 오염된 공간에 두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쓰레기통 근처, 신발장 안이나 위, 평소에서 오래되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인 공간은 정체된 기운, 즉 고인 탁기의 원상입니다. 그 근처에 빗을 두는 것은 맑은 물을 흐린 물 옆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맑은 물이 흐려집니다. 또한 집안에 오래되어 고장난 물건, 깨진 그릇, 쓰지 않는 전자제품 등이 방치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정리하십시오. 공간의 기운이 맑아질수록 빛이 품는 인연의 기운도 더욱 선명하고 강해집니다. 네 번째 금기는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빗은 사용할 때마다 정전기를 일으킵니다. 홍수의 관점에서 정전기는 기운의 난류 랜열, 즉 흐름이 뒤엉킨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인연의 기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흐름 속에서 모이는데 매일 아침 정전기를 일으키며 그 흐름을 흩어버린다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기운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에서 머리빗으로 나무와 뿔을 사용해온 데에는 단순한 소재의 선호가 아니라 기운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 잊어버린 것을 오늘 다시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금기는 빗을 함부로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내던지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빗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순간 지면의 탁기가 빗에 스며듭니다. 특히 현관 바닥이나 화장실 바닥에 떨어진 빗은 반드시 씻어서 사용하십시오. 또한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 빗을 집어들고 머리를 세게 빗는 행위도 삼가야 합니다. 감정의 기운은 손을 타고 빗에 전해집니다. 분노와 조급함으로 빗질을 한다면 그 기운이 두피를 타고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인연의 기운은 오히려 더 단단히 엉켜버립니다. 빗을 드는 순간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빗으십시오. 그 짧은 고요함이 100일의 정성을 지켜줍니다. 정성이란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도 완성됩니다.
금기를 지키는 것이 곧 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비방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론과 원칙만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람은 결국 이야기를 통해 움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초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큰아들은 35살이 될 때까지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하고 집과 밖을 떠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사주를 보았고 유명한 절을 찾아다녔으며 이름 좋다는 기도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빚 비방을 시작한 것은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은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빗을 들고 머리를 빗으며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그 1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던 날 아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던 일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일 동안 한 마음으로 모아진 어머니의 정성이 아들의 기운과 연결되어 막혔던 길을 조용히 열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청도에 사시는 50대 후반의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한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쳤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하나둘 곁을 떠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겼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에 이 비방을 알려드렸을 때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빚 하나로 무엇이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시작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중에 전해주신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50일쯤 되었을 때부터 오래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더니 100일이 가까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의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빚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그 1분 동안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이 비방의 본질을 정확히 짚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후반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분이셨습니다. 딸이 결혼하면서 사이와의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어머니와 딸 사이의 균열로 이어져 3년 가까이 명절에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분은 이 비방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빗질을 하며 발언할 때 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마음속에서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감정이 더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날이 거듭될수록 그 감정들이 조금씩 엷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70일쯤 되던 날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별 내용 없는 일상적인 문자였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100일이 끝날 무렵에는 딸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먼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단 1분 빗을 들고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그분들 자신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인연은 밖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기운이 맑아지고 고요해질 때 그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일 기도의 이 전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백일을 이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흐트러진 기운은 하루 이틀로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일의 끊임없는 정성은 반드시 기운을 모으고 모인 기운은 반드시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 길이 자식에게 열리든 인연으로 열리든 아니면 내 마음의 평화로 열리든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열어주는 것입니다.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열린 마음 자체가 이미 인연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빛 하나에 담긴 깊은 이치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성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말라. 멀리서 구하지 말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손으로 온 마음을 다하라. 큰 절을 100번 다녀오는 것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빛 하나를 정갈히 다루는 것, 매일 아침 단 1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머리를 빗으며 발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의 실천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반드시 그 작은 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이고 쌓여 100일이 되는 날 비로소 응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모임을 늘리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돈을 쓰고 복을 빌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그 방향을 조용히 안으로 돌립니다. 인연은 내 기운이 맑아질 때 저절로 찾아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기운이 안정될 때 함께 열립니다. 복은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에서 길러내는 것입니다. 빛 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그 작은 실천이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큰 강도 처음에는 작은 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인복이 막혀 외로움 속에 계신 분,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인연이 하나씩 찾아오기를 빕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당신의 자식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를 빕니다. 지금 관계가 끊어져 아파하시는 분, 그 끊어진 실이 다시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지치고 힘드셔서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분,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쉬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오래 묵은 원망과 서운함이 이 100일의 정성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기를 빕니다. 그리고 빗살이 엉킨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풀어내듯 여러분 삶에 모든 막힌 것들이 결을 따라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풀려나가기를 빕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부족하여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복이 흘러들어올 길이 잠시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작은 빛 하나로 그 길을 다시 여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오늘과 다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모든 인연이 화합하고 모든 자식이 제 길을 찾으며 모든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깊이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인연이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100일 정성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한 클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다르게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가르침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덕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감사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100일 정성과 함께 쌓여 인복과 자식 운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댓글창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10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주십시오. 소원이 아니라 확신으로 적으십시오. 바람이 아니라 선언으로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멀어졌던 소중한 사람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귀인이 내 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말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적은 글자에도 기운이 깃듭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인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기운을 그 방향으로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그 확신의 기운을 읽고 응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남긴 글을 읽어 주십시오. 비슷한 아픔을 안고 비슷한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글입니다. 그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응원하는 것,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먼저 온다고 하셨습니다. 댓글의 좋아요 하나가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인연이 되어 함께 기운을 모아간다면 그 모인 기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보다 훨씬 크고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인복이 막혀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어머니가 계십니까? 오랫동안 관계가 끊어져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혹은 조용히 링크 하나를 전해주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링크만 보내도 됩니다. 받는 분은 압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보내는 분과 받는 분 모두의 인연 기운이 함께 열립니다.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복의 이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도 큰 공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여러분의 100일 정성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그리고 이 영상이 인연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빛 하나를 밝혀주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단 하나의 빛, 단 하나의 정성, 단 100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